자, 오늘부터 에스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를 볼 텐데, 우리 읽기 전에 좀 배경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는 이제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냐? 유다 민족들이 바빌론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랬던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70년의 기한이 차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강성했던 이 바벨론이 갑자기 옆에서 새롭게 신생 제국으로 떠올랐던 바사 제국.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를 의미한다라고. 그 바사 제국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졸지에 누구의 포로가 되었느냐? 바사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이 바사의 왕 이름이 고레스예요. 이제 고레스가 갑자기 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너희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라 라고 조서를 내려주는 거예요.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1차적으로 포로로 귀환하게 되고, 귀환하고 난 뒤에 약속대로 그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에스라 1장 1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살펴보느냐? 자,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원년이라는 것은 첫 번째 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첫 번째 연에 지금 에르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조서를 내리게 돼요. 근데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 왕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에게도 이렇게 감동을 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자, 고레스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엄청난 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나라들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좀 의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굴 통하여? 이방의 왕의 입술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방인의 고백입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자, 어떻게 보면 에스라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포로 귀환과 더불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겠느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자,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보면 유다 민족들이죠. 유다 민족들이 막상 포로 가운데서 귀환을 해서 돌아가고 나면 사실은 그들의 집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성벽도 다 무너진 상태고, 어떻게 보면 성전뿐만 아니라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빨리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서 집을 빨리 지어라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서 농경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라라는 것도 아니고, 뭘 먼저 지어라? 성전을 먼저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무엇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세워져야 할, 그들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통하여서 결국 이 모든 결과가 초래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모든 것의 회복을 위해서는 너희가 마땅히 무엇을 먼저 세워야 하느냐? 너희의 예배를 먼저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명령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명령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셨을까? 그냥 자,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 유다인들은 돌아가서 뭘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당장에 급한 거 집 먼저 짓고 농사 짓는 거 먼저 하고 성벽 건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굳이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서 성전 짓는 거 잊어버리고 다른 것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자마자 뭘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우리가 뭐예요? 표어가 예배가 모든 것에 길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표를 걸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예배 당연히 드리는 것이지 라고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 때도 그렇고 솔로몬 때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고 엄청난 사람들의 힘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만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때처럼 화려하게 짓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돈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물건이 필요하고 짐승이 필요하느냐? 그러면 주변에서 돕는 자들의 손길들이 있을 것이다. 기쁘게 너희에게 주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 자,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5절과 6절과 7절과 쭉 내려가면서, 이제 어떻게 물건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심지어는 이제, 고레스가 가지고 있던,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빼앗아 왔던 성전 기물들까지도, 금그릇, 은그릇까지도, 접시까지도 전부 다 내주면서 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허락해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11절까지 쭉 말씀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 1장을 좀 읽으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귀환을 하는데
한 번에 다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돌아오지를 않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3번에 거쳐서 돌아오게 돼요. 2장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 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했던 지도자들과 그들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있을 장소는 바벨론이나 바사 제국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다.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얼마만큼 돌아가라고요? 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돌아가라. 다라고 하는 것은 빠져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나 바사에 머물러 있어도 될 만한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 돌아가라. 왜? 너희가 있을 장소는 이 바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있어야 할 장소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전부 다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숫자가 돌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 2장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의 이름들을 쭉 보면서 숫자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문의 이름들이 나오고 가문이 확실히 구별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전에 살던 지역에 대해서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사람, 어느 자손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쭉 설명이 좀 나와요. 그리고 나서 36절 쭉 지나가면서는 심지어 이제 레위 지파까지를 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요, 주로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포로 가운데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나중에 쭉 보면요, 자, 64절. 자, 2장 64절을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64절. 다 같이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자, 여기까지요. 몇 명이라고요? 42,360명. 자, 유대인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됐을까? 아마도 역사학자에 의해서 보면요, 포로로 끌려가서 정착하는 가운데 70년이 지났잖아요. 어느 정도 정착하는 가운데 아마도 300만 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한 100만 명 정도다 라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명. 자, 그러면 그 중에 4만 명이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몇 분의 몇이 돌아온 거예요? 불과 몇 퍼센트? 4%. 4%가 돌아온. 많이 돌아온 거예요? 적게 돌아온 거예요? 거의 안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안 돌아왔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돌아가라. 너희가 있을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그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까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뭘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노예 생활은 무조건 그냥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생활이 그냥 노예 생활이에요. 그들의 생명에 대한 보장도 없고 주인한테 다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포로 생활은 어떤 상황이냐?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어떻게 볼까요? 그 바벨론이나 바사에 어떤 좋은 직책 같은 것도 좋은 자리 같은 것도 제법 주고요. 어느 정도 안전된 생활을 보장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65절에 보면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 밑에 뭐까지도 있었어요? 심지어 종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물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니까 4만 명이 드린 예물이에요. 그게 금이 약 500kg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1kg만 해도 굉장한 거잖아요. 500kg예요. 500kg. 자, 그리고 은이 약 3톤 정도 됩니다. 3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바벨론 안에서 포로 생활할 동안 어떤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럭저럭 풍성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안락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 70년 지났어요. 아버지 부모님들 세대, 포로로 직접 끌려온 세대들의 거의 반 이상은 다 죽었고, 그리고 새로운 2세대들이 태어난 상황 가운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야,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정착을 이미 해버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여기도 살만하고 여기도 안락한데 굳이 저기 예루살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근데 70년이나 지났잖아요. 막상 가본들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시작할지에 대해서 막연한 거죠. 그리고 집도 없고 성벽도 없고 성전도 이제 지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가서의 안락함과 행복 자체가 보장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막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뭘 계산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떠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야,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자리를 잡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왕궁 안에서의 그 자리까지도 잡았어요. 굉장히 높은 직위까지 올라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몇 명이었다? 4만 명이었다라는 거죠. 4만 명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에스라를 보기 전에 어떤 성경책을 봤어요? 에스더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1차 포로 귀환 때가 이미 지나간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보면요, 이 얘기입니다. 비록 에스더 책 하나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과 위기, 그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 작은 승리처럼 묘사되어질 수 있어요, 에스더라는 책 자체가. 근데 이걸 전체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당한 그들의 위기와 고난은 무엇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이다? 1차 포로 귀환 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시작된 고난이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에스더에서 등장하고 있는 왕의 이름이 무슨 왕이에요? 아수에로 왕이잖아요. 야하수에로 왕은 고레스 왕 다음의 왕, 그 다음의 왕이에요. 세 번째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하수에로 왕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약 40년에서 50년 동안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고난을 당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스더만 봤을 때는 와, 이렇게 해서 또 승리를 했고 살아남았구나 라고 작은 승리처럼 보였지만,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볼 때에는 에스더와 느헤미야 또한 뭐한 사람들이에요? 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성전 문지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잡은 자리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놓고 가냐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적당히 순종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벽하게 순종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털고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걸 다 내놓고 가자니 막막한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진짜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떠나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 안에 앉아가지고 그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그 고난만을 간신히 이겨나가는 것으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적당히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바사 안에서 적절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유다인의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갈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난 게 아니라 누가 떠났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먼저 떠났어요, 고향 땅을. 근데 이 고향 땅을 떠나서 가는 길목을 보면요, 데라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데라가 어떻게 보면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끝까지 데라가 포기하지 못했던 그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강입니다. 강.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에 뭘 따라 떠나는지 아세요? 강을 따라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지라도 뭐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물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강이라도 옆에 있어야 내가 살아남지 하면서 강줄기를 그냥 딱 타고 또 따라 올라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가니까 오이 먹고 살만한 거야. 야, 여기가 낙원이네, 여기가 좋네. 그래서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음성을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떠난 게 데라가 떠나지 못했던 그 떠남이 뭐 어디 있었느냐? 강입니다. 강. 딱 가나안에서 강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강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도 내가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이것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강과 같은 존재가 계속 옆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가나안은 경험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죠. 1차 보로 귀환 때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분 몇 %예요? 20분의 19가 거의 떠나지 못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냥 못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땅이 네가 살 자리가 아닌데 왜 여기서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해서 하만을 허락하시는 과정에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가운데 명령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뭐라고 명령을 주셨느냐?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 받으면 어디를 나가라.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다까지 가고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서부터 8장까지 이르를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 부흥합니다.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요. 두 번째 설교했더니 5,000명이 돌아와요. 그 다음에는 사람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어떤 성도도 예루살렘을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8장 1절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될 정도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못하면 내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올 수도 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떠나지 못하는 이유, 그 강줄기를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잡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빨리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내려놓지 않으면요, 순종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2차 포로귀환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세요. 바산은 우리가 있을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 집은, 그 자리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아무리 풍성한 것과 아무리 안락한 것들을 다 모아놨다라고 할지라도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더 이후에 에스더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됐어요? 그 전에 있던 왕후가 폐위가 됐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왕이 누구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왕후가 누구예요 지금? 에스더잖아요. 그 다음에 왕후가 에스더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거기서 끝납니다. 에스더의 아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누가 그 다음에 왕이 되느냐? 오히려 폐위되었던 그 왕후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 폐위되었던 그 왕후가 다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자체가 바사 제국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왕후가 된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왕후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떠나라고 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는 자들, 그것이 어떤 강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안락함이라도 할지라도 여러분들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해 가시죠?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에스더에 대해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에스더와 에스라를 왜 붙여놨을까? 제가요, 뒤에 왕을 보니까 나중에 보세요.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왕들의 이름이. 근데 아수에로 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에스더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그 자리를 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 오늘 이 에스더와 에스라 말씀을 함께 보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귀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3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2장에 대한 내용은 명단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수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1차 포로 가운데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돌아오는 시점 자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뭐 준비 땅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바사 제국이 인도에서부터 저기 이디오피아까지 퍼쳐 있는 굉장히 큰 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전히 돌아오는데 약 한 6개월 정도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조금씩 돌아오는 가운데 웬만큼 돌아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시기가 한 6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7개월째 되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봉포를 하죠.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라고 해서 예루살렘의 그 유다 민족들 가운데 퍼져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모으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제 지도자들 이름이 좀 나와요.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다, 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포로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자, 뭘 먼저 쌓았어요? 제단을 먼저 쌓았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그래서 번제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자, 3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병도 없고 그들에게는 어떤 군사적으로서의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이, 갑옷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불과 몇 명밖에 안 되느냐? 4만 명밖에 안 돼요. 얼마 되지도 않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땅이 황폐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은요, 이미 오래전서부터 자리를 잡고 있던 민족들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만약에 옆에 있는 민족들이 이게 싸질머지고 온 게 제법 되잖아요. 뭐 종들도 끌고 왔고 양들도 끌고 왔고 금도 막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왔기 때문에 혹시나 주변에서 공격해 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두려움의 상태가 된 겁니다. 물론 고레스 왕으로부터의 칙령이 내려지는 가운데 보호한 가운데 돌아오긴 했지만 막상 돌아와 보니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무엇했느냐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빨리 성벽을 짓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빨리 무기들을 만들자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군사훈련을 하자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빨리 뭐 하자?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얻은 교훈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가 견고하게 쌓은 성벽이나 우리가 준비하는 그 무기들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분들이 좀 있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간단한 이치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을 모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들을 먼저 한 게 아니라 그 일들을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배에게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가 모든 것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주섬주섬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싸돌아다녀도 내 삶 가운데 당연히 세워져야 할 견고한 제단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들 생각해 보세요. 그 근심과 걱정 위해서 다른 걸 준비한 게 아니라 제단을 먼저 쌓았대요. 근데 그 제단을 어떻게 쌓아갔는지 한번 보세요.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정해진 숫자대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 정해진 번제의 숫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하루, 이건 월삭입니다. 매달 첫 번째 날 드리는 제사예요.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무슨 얘기냐? 그들이 어떤 예배에 집중했느냐? 어떤 예배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바로 그 절기와 그 예배에 집중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배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 한번 모여가지고 부흥회하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2박 3일 3박 4일 올라가서 캠프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이들은 가장 먼저 뭐에 준비했느냐? 주일 예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 드리는 그 예배에 집중했고 수요 예배에 집중한 것이고 금요 예배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목소리 좀 이상한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멘. 다시 말하면 예배해서 대단한 무슨 예배를 계획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매일 드리는 정해진 그 예배에 가장 기본적인 그 예배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뭐 한다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정해진 수, 바로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배를 얼마만큼 드렸는지 아세요? 이 예배를 얼마만큼 드렸어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앞에 부분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자, 여기까지요. 기초도 아직 안 닦았어요. 성전 짓자고 지금 모였잖아요. 기초도 안 닦고 몇 년 동안 2년 2개월 동안 주구장창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 지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위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뭐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돼요? 예배자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전되어지고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뭘 준비하라? 예배자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마음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기초 닿는 것까지도 내버려 두고 2년 2개월 동안 계속 예배만 드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금으로 떡칠해가지고 화려하게 지어 놓은 솔로몬 성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 성전 안에서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성전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의 명을망을 당할 때 그냥 쉽게 표현해서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보세요, 기초 자체가 없을 정도로 싹 밀어버렸어요. 그 안에 박혀있는 보석들과 금을 다 뜯어가려고 아예 벽돌 하나도 남김없이 뜯어가 버렸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런 예배당, 이런 성전은 나한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청소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세워라. 그 기초부터 다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어나가야 할 성전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작 우리 인생 안에 세워져 가야 할 성전을 또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 안에 세워져야 할 성전,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성전은 무엇이냐? 그
금으로 덕지덕지 찍어 발라져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상받는 것이 벌써 제가 온 지 한 2년 몇 개월 됐죠? 2년 한 3개월, 4개월 되어 가요. 2년 2개월인가요? 이거 딱 2년 1개월이네?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많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뭘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전보다 예배로 준비하라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2년 2개월 동안 예배로 준비한 다음에 드디어 기초를 놓습니다. 드디어 기초를 놔요. 그게 이제 10절 말씀이에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같이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어떻게 했어요? 1세대들 포로로 끌려간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요,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봤잖아요. 그것이 무너지는 것까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을 때 얼마만큼 다 망가져 있는지도 이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기초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뭐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는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어쩌다가 이 상황까지 왔는지가 돌이켜 봐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죄짓고 살았던 그들의 과거들이 기억이 나면서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예전에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제 새로 세워지는 이거 어떻게 보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본다면 얼마나 허술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세워지는 이 성전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의 어떤 실수와 여러분들의 범죄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연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성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돌이켜 가시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젊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70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와,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니까 우는 소리와 웃는 소리가 함께 이렇게 섞여서 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보면 그 포로 1세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 돌아온 자들 가운데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 3세대까지도 많이 돌아온 상태잖아요. 비록 많은 숫자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같이 이렇게 이제 따라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은 부모에 이끌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숙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범죄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포로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실수하고 범죄했던 부모다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숙제는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숙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범죄해서 내가 자빠졌던 그런 인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 자녀들에게는 그런 인생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온 자녀들이 함께 부모와 더불어서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 때문에 허물어진 이 성전들 어떻게 보면 자녀들도 고생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가르쳐서 이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이 성전들을 함께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들 되어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계속 포로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자, 그런 가운데 기초를 닦았어요. 자, 4장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성전 기초를 닦는 가운데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주변에 이제 나게 됐어요. 이제 그랬더니만 누가 찾아왔느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찾아왔습니다. 자,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이미 대적이 되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대적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은 대적의 관계는 아닌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얘기를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 아마도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 왕이 이쪽으로 보내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민족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너희가 건축한다,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성전 지을 때 같이 좀 짓자.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3절에 자, 이 요청에 뭐라고 반응했어요? 뭐라고 응답했어요? 상관이 싫다라고 했어요.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자,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최소한 1세대들은 그들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에 굉장히 큰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망할 때 하나님을 전혀 예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성전에서,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물론 재물에 문제가 많이 있긴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긴 했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제단 옆에, 성전 옆에 뭐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우상들이 옆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를 아예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의지할 만한 무엇인가를 세워놓고 예배처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건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상 숭배다. 이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예배도 적당히 드리면서 옆에 뭐 이렇게 꼽을 쳐서 믿고 의지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아무리 백날 첫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뭔가 꼽을 쳐놓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이다, 가시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쩌면 70년 전 제단 옆에 세워졌던 그 우상 껍데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과 베냐민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길을 죽이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방해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진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와 같이 수룹바벨이 아니다, 우리끼리만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맞는 것이냐는 거죠. 이해가 좀 안 가세요?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들의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었고 이들의 요청이 온전한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거부했을 때의 반응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거부한들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설득하려 애를 쓰고 그들의 솔직한 마음과 순수함을 전달하려 애를 쓰고, 오히려 안 되면 오히려 뒤에서라도 기도함으로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막아라, 우리랑 함께 짓지 못할 바에는 오히려 짓지도 못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오히려 돈을 들여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그들의 신앙은 온전한 것이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크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자, 누구 예배만 받으십니까?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자,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신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에서 보면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안 받으셨을 거다라는 얘기도 해요. 뭐 그게 꼭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앞서서 자,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진짜로 가인이 곡식을 가지고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진짜 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상황 가운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진짜로 드렸다면 가인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는 거예요? 미안해 해야죠.
하나님,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제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예배를 드리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회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히려 분노합니다. 뭔데 안 받느냐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분노하는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예배를 드리는 앞의 모습으로 봐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근데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반응한 걸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었구나라고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햇빛 쨍쨍하고 멀쩡할 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가면 알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걸 통하여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 그 신앙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도 모자라. 그렇지 않아도 돈도 모자라.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모자란 게 많아요. 그런 가운데 누구라도 한 사람 와서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좀 하나님이 다르면 뭐하고 어쩌면 뭐하냐, 함께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잘됐지라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10km로 가다가 20km, 30km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더 빨리 가볼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가보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이 성전, 지어놓은 성전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성전 지어놔봐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헐어야 되는 수고가 있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오히려 느리게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빨리 가려고 하는 어떤 유혹 때문에 여러분들 시달리지 마시고 오히려 느리게 간다라고 할지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면 이런 유혹들이 엄청 많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죠. 두 가지예요. 진리와 정의.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그냥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5절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방해를 하는지가 나와요. 자, 바사왕 고레스. 자,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자, 고레스 왕은요, 언제 왕이 되었느냐? BC 559년이에요. 자, 다리오 왕은 언제 왕이 되었느냐? BC 520년입니다. 그러면 559에서 521을 빼면 몇이에요? 38년이죠. 38년이죠. 저녁 때가 되면 잘 안 돌아가요. 수학이 안 되는데. 38년을 뇌물을 줘서까지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자, 다리오 왕이 두 번째 왕이에요. 두 번째 왕. 자, 세 번째 왕 6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우리가 에스더에서 본 아하수에로 왕. 자, 이 사람은 언제 왕이 됐느냐? BC 408
485년입니다. 485년. 그러면 벌써 몇 년 지나간 거예요? 대충 약 70년 정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왕을 보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거는 BC 464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벌써 거의 90년, 80년, 9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2년 2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그리고 기초를 딱 닿았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방해하느냐? 70년, 80년이 지나가도록 계속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좀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적당한 때에 이들을 딱 목을 부리틀어서라든지 제거를 딱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는 70년, 80년 계속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지금 누구 집 짓자는 거예요? 하나님 집 짓자는 거예요. 우리 배 채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집 짓자는 것인데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손을 까딱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10년씩 20년씩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아직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오랜 기다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기다림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빨리 지어졌으면 하나님도 편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워지는 그 성전보다 그 70년, 80년 동안 그 고난 가운데 성전을 짓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 사실은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렇게 매달려서 응답받은 그 성전. 여러분들은 그 성전이 얼마나 귀하게 보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해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저 2차 때, 3차 때 그냥 어정쩡하게 돌아온 그 귀한 자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시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몸부림치도록 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세워지는 성전, 심지어 함께 지었던 그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함께 지었던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조금씩 세워지는 모습들을 경험한 자들,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그 성전의 주인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질 성전의 진짜 주인은 이런 예배의 모든 과정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고 긴 고난과 이 길고 긴 기다림의 과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허락하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성전 다 지어질 때쯤 돼서 3차 때 돌아오는 사람들은 절대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 가나의 혼인잔치 아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의 혼인잔치. 많은 하객들이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맛보고 우와,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부러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오히려 그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몇 병씩 마셔가면서 취할 때까지 마셔가면서 이야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객들보다는 오히려 한 잔도 마실 수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기적의 장소에서 그 항아리 안에다가 물을 퍼다가 날랐던 그 종들의 기쁨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무엇인가에 그저 겉껍데기만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남지 마시고, 여러분들 미리 수고하고 미리 헌신하는 것, 비록 피를 토해내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만들어진 그 기적의 순간들을 실제로 목격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진짜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의 중심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 술, 그 포도주 한 잔도 못 마셔도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종들은 못 마셨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못 마셔도 돼요. 어차피 마시고 깨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그거에 여러분들 집착하지 마시고 진짜 기쁨이 뭔지를 여러분들 가질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8절, 9절 쭉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그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토요일 말씀까지 간단하게 더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이거는 거의 보면 기초를 닦은 지 7, 80년이 이미 지난 상태예요. 이때까지도 이 공문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상서지요. 상서를 보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땅에서 성벽을 놓고 성벽을 세워가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근데 이들이 만약에 성벽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짓게 되면 당신 왕에게 세금도 안 낼 것이다. 이제 왕에게 엄청난 손해가 입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왕이 딱 듣고 나서 안 되잖아요. 자기 나라인데 자기 나라 사람한테 이제 세금도 못 받게 된다는 거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옛날 문서를 찾아봅니다. 도대체 이 민족들이 어떤 민족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걸 찾아봐요. 그랬더니 언제적 거를 찾아보게 되었느냐면요, 한번 보세요. 자, 18절,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부터 시작.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동행세를 다 바쳤도다. 예, 역사를 돌아보니까 뭐가 찾아졌어요? 강 건너편은, 여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이스라엘 그 땅, 가나안 땅. 이 땅에 과거부터 세워진 왕조를 보니까 이 왕조는 이방 민족들이 생각할 때에 그 어떤 왕에게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심지어 뭐에까지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그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될 정도로 강력한 왕이었다는 거죠. 자, 어느 시대가 생각이 납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역사책을 딱 보니까, 이야, 이때 얘네들이 강하게 되면 그 어떤 왕조도 건드릴 수 없는 호랑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절대 짓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다시 한번 조서를 내어 보냅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되고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냐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때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냅둬서는 안 될 만한 그런 강력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비록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유다 민족들 4만 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의 예배가 세워지고 그들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순간 그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를 향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이다라고 하는 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